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8월의 첫 번째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지금 나라 상황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지 않아서 더더군다나 이 비수도권 지역에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 일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제 4단계 상황이 언제 끝날런지 장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날씨 또한 너무나도 덥고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참 육신적으로도 지치기가 쉽고 또 영적으로도 빈곤하기 쉬운 참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이제 유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매주 반강제로 과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다 하나 예외 없이 다 성경 암송 외워가지고 또 단톡방에 올리고 또 영어 성경 구절 써가지고 숙제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제가 이제 쿠폰을 보내주면 그 쿠폰 가지고 간식도 사 먹고 하는 이런 재미도 있는데 어른들의 경우는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쿠폰을 보내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 속에 시간 활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빌리 선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빌리 선데이가 뭐가 유명하냐면 15분의 기적이라는 그 강의를 자주 하십니다. 15분의 기적을 활용하라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남자분들 특히 출근하실 때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평상시 이제 출근 시간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보다 딱 30분만 앞당겨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0분 앞당겨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15분은 이제 말씀 보고 딱 15분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30분을 할애를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특히 능력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주 이제 큐티 자료가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30분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아침을 드린 사람은 하루의 일과가 여러분 달라집니다.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의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침에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소원이 그 말씀을 드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영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외국말 가운데 까르페 디엠이라는 혹시 여러분 말 좀 들어보셨습니까? 까르페 디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혹시 수준 높은 분 계십니까? 현재를 즐겨라 뭐 이런 뜻입니다. 현실에 충실하라 이런 뜻인데 여러분 사실 이게 이제 영어처럼 보이지만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이게 로마의 시인 가운데 이제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썼던 단어가 이제 까르페 디엠인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아요. 상점 이름도 까르페 디엠 상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라틴어가 우리 한국 사람들까지 잘 알려지게 됐는가? 그 사연을 보면은 이 영화 가운데 유명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이제 유명한 영화 덕분에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문구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 영화가 이제 너무 그 당시에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재개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출연했던 이제 배우가 선생님 배우가 이제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입니다. 저는 사실 이 로빈 윌리엄스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냥 뭐 영화 배우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 로빈 윌리엄스가 진짜 참 대단한 배우였습니다. 여러분 이 로빈 윌리엄스의 수식어가 붙는데 뭐냐면 이런 말이 붙었어요. 현존하는 살아있는 자 중에 가장 재밌고 웃긴 분.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제일 재밌고 웃긴 분이 로빈 윌리엄스라고 미국 사람들이 평가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원래 코미디언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영화로도 진출했는데 이렇게 뭐 죽은 시인의 사회나 굿 윌 헌팅 같은 영화들이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가지고 완전 이제 스타덤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참 대중의 많은 사랑을 누렸는데 이분이 201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2014년에 돌아가셨을 때 6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대통령 오바마가 이 로빈 윌리엄스가 죽은 것에 대해서 그의 죽음을 기리는 추도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굉장히 미국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대단한 코미디언이고 배우였는데 참 놀랍게도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그렇게 재미있게 살았던 그 분의 사인을 살펴보니까 뭐였냐면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재미를 줬던 현존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재밌는 분이다, 웃긴 분이다라고 했던 분의 말로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럼 세상에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최윤희 씨라고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했던 행복 전도사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름이 최윤희인데 그분이 썼던 행복에 관한 책이 여러분 20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특별히 말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자살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자살 돌려 말하면 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바꿔서 살아봅시다. 살자 막 이렇게 그렇게 행복을 전했던 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고양시 백석에서 모텔에서 남편분과 함께 그냥 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행복 전도사가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음에 불어닥치는 이 마음의 이 고통과 질병이 너무나도 생각보다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울증과 이런 공황장애, 이런 불안장애들, 이런 마음의 질병들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몇 년째 인구 대비 자살률 1위입니다. 한 해 동안에 15,000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이건 하루에 42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고 있으며 1시간에 약 2명꼴로 자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거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 굉장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장 어려운 장례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을 장례식 집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실제로 해봤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거는 그만큼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직면해 있다는 것을 뜻해요. 마음의 우울감, 공포, 불안함 이거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볼 주인공이 바로 이제 요셉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 여러분 이 요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은 이제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이 아들이 무려 12명이 있었습니다. 축구팀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많은 아들을 낳았던 사람이 야곱인데 그 중에 11번 선수가 바로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인데 라헬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아들로는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이 아들로는 만족이 안 되니 하나 더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하나 더 one more라는 뜻의 요셉이라고 썼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참 이렇게 늦가기에 야곱 가문에 태어났지만 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일단 이 요셉은 부모님의 이 좋은 점을 거의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보면
부모님의 좋은 점도 담지만 부모님의 나쁜 점도 담는 자녀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셉의 경우는 이 양 부모님에게 좋은 점만 참 닮은 참 독특한 아들입니다. 일단 아버지 야곱의 좋은 점이 뭐예요?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좋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걸 그대로 빼닮아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막 종살이도 하고 또 옥에도 갇히고 막 이런 많은 시련을 겪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 작동하여 막 이 백절 불굴의 정신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참 이런 좋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특히 이제 거짓말을 잘하고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방법을 의지했던 이게 미스터 꾀돌이가 바로 이제 야곱인데 요셉에게는 그런 기질이 없어요. 요셉은 그냥 성경 전체를 훑어봐도 거짓말했다 이게 안 나옵니다. 꾀를 부렸더라 안 나와요. 그냥 감옥에 갇히든 종으로 팔리든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참 본받을 만한 신앙인데다가 그런데다가 어머니 라헬에게는 어떤 것을 물려받았느냐 하면 일단 하드웨어, 예쁜 하드웨어를 물려받았어요. 어머니 라헬이 아버지 야곱이 홀딱 반할 정도로 예쁜 외모를 가졌는데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여러분 이게 야페라는 단어입니다. 야페. 근데 이 야페라는 단어가 요셉에게는 두 번 쓰였어요. 토아르 야페, 하야 야페. 요셉은 그러니까 용모가 예뻤다, 아름다움이 존재했다. 이렇게 좀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페가 거듭 쓰여질 정도로 성경의 저자가 봤을 때에도 요셉은 너무나도 남자가 봤을 때도 용모가 굉장히 잘생기고 아름다울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역시 어머니 라헬에게도 여러분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라헬의 단점을 말하라고 이제 하면 뭐랄까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많은 여인입니다. 라헬. 여러분 이 마단 아람 하란에서 나올 때 라헬이 집안 물건 가운데 훔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드라빔. 성경을 읽은 분들 아십니다. 드라빔 잠깐 한번 화면을 보면요. 손바닥만한 이 유물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드라빔인데 고대 이 하란 지방과 근동 지방에서 그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이 이제 드라빔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큰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조그만한 것까지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굳이 라헬이 바단 아람을 나올 때 왜 이 드라빔을 갖고 나왔는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드라빔이 잃어버린 걸 알았을 때 라반이 자기 오빠가 자녀들 다 대동해가지고 추격하러 와서 이거 훔쳐간 것을 찾아내려고 끝까지 했었습니다. 이 드라빔의 표시가 뭐냐면 고대 근동 집안의 상속권 표시입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이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여러분 장자권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두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버지 라반의 재산이 오빠들에게 가게 생겼는데 자기가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이 상속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오빠들에게 이 재산 뺏기지 않고 나중에 일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때가 되면 이 드라빔 가지고 다시 하란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라헬입니다. 사실은 우상이거든요. 고대 근동지방의 우상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못 됩니다. 그냥 버렸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라헬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참 이런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뻤지만 그만큼 질투도 많고 욕망도 많고 욕심도 많았던 여인이 라헬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여인에게서도 요셉과 같은 준수한 아들이 태어나더라. 능력교회 여자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좋은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 물론 여러분 혈통도 중요하지만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요셉과 같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님 위쪽으로부터 나쁜 피가 흘러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겠다고 결심하면 여러분 그 우리의 굳은 신앙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틈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쁩니까?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의 자녀예요. 그런데다가 너무나도 예뻐, 잘생겼어. 그런데다가 나머지 아들놈들은 전부 문제아야. 그냥 툭 하면 사고 치는데 이놈은 어찌 그리 그냥 어려서부터 될성부른 떡잎부터 안다고 그냥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바르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 요셉을 볼 때는 완전히 하트 뿅뿅이야. 그래서 이제 옷을 지어줬습니다. 옷을 채색 옷을 지어다 줬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채색 옷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이제 아싸 우리 아싸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채색 옷의 채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싸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그 단어 앞에 베라는 단어가 접속사가 쓰여 있어요. 베 아싸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주어줬는데 그냥 딱 한 벌 주어주는 게 아니라 습관의 베자 전치사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때 되면 그냥 명절 되면 얼마나 이쁜지 그냥 이 아들 요셉에게만 자꾸 옷을 입혀줬던 이게 바로 이제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은 특히 이 채색 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폭이 굉장히 길었던 예식에 입는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저 뒤에 읽다 보면 다윗의 딸내미 가운데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나옵니다. 그 다말이라는 딸이 공주인데 공주가 입었던 옷도 채색 옷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입혀준 의미가 뭡니까? 너는 내 아들 12 중에 서열 1위야. 네가 우리 아들 가운데 가장 장자야 라고 하는 장자권의 표시로서 이 옷을 입혀줬습니다. 요셉의 위로 형님이 몇 분 계셔요? 형님이 10분 계십니다. 11째에게 아버지가 장자권을 표시하는 채색 옷을 입혀줬으니 형님들 마음이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을 향한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됐는데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던 여러분 이 요셉을 하나님이 어디에 보내셨다? 애굽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보내셨을 때에 어떤 신분으로 보내셨습니까? 종의 신분으로 보내셨다. 우리는 그냥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종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의 종이 도대체 뭔가라는 감이 잘 오지 않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짐승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말 못하는 짐승 하나와 하나는 말할 줄 아는 짐승이 있는데 말 못하는 짐승은 말이나 나귀가 말 못하는 짐승이고 말할 줄 아는 짐승은 노예. 이게 바로 고대 사회의 짐승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 시대에는 노예라고 말하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아버지의 채색 옷을 받으며 이 옷을 입었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짐승으로 팔려갔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랑스러운 요셉에게 평안과 형통이 아니라 종살이와 음습한 감옥이 기다리는 이런 고난의 땅 애굽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에게 보내셨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금과 같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요셉의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금이긴 금인데 정금, 순금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텔레비전에서 그 금광의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금 원석을 봤거든요. 근데 금 원석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금이 많이 도배가 되어 있는 쓸 줄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돌덩이랑 똑같아요. 금 원석이. 진짜 돌덩이랑 똑같은데 그게 금 원석이랍니다. 차이가 뭔가 하고 봤더니 다른 건 진짜 그냥 돌덩인데 금 원석은 표면에 이렇게 금처럼 반짝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이게 가루가 붙어져 있는 게 이게 금 원석이랍니다. 근데 이게 갓 캐는 그 원석을 좋다고 여러분 귀에다 걸고 다니고 그런 원석을 손에다 달고 다니면 이게 모양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우습게 되는 것이죠. 가치가 없습니다. 금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석은 재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이게 원석이 정금이 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상태가 바로 딱 이것입니다. 요셉은 금이긴 금이지만 지금은 돌이 많은 상태의 금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형님들의 소외당하는 마음,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아들, 이기적인 신앙, 그냥 사랑만 일변도로 받는 이런 아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그냥 그저 그렇게 야곱의 집안에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여러분 사브낫 바네아, 땅에 생명력을 주는 자, 이게 나중에 바로가 요셉에게 주는 별명인데 사브낫 바네아,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냥 한 가정에 그냥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너는 온 세상에 생명력을 줄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가 될 요셉으로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거대한 꿈을 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자가 이렇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석 상태에 있는 요셉이라고 있는 이 요셉의 돌덩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그를 애굽이라고 하는 재련 공장으로 밀어 넣어버리신 것입니다. 연단의 나라에 그를 밀어 보내서 너 속에 있는 이런 이기심, 너 속에 있는 자아, 이런 것들 다 빼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순금으로 거듭나라. 주님께서는 그를 애굽 땅에 보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사용되지 못할 재료가 없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 많은 재료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형님들의 시기심이라고 하는 재료도 사용하십니다. 미디안 노예 상인들도 하나님께서 끌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에게는 분명히 나쁜 재료입니다. 자기 형님들이 자기를 팔 정도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게 어떻게 요셉에게 좋은 재료가 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일견 분명히 나쁜 재료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용되지 못할 재료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어닥친 이런 고난과 고통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헤매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불화로 헤매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으로 헤매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부족함으로 헤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치 애굽 땅에 있는 요셉처럼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은 미디안 상인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셨듯이, 결국 그 재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품으신 원대한 세상의 구원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꿈을 성취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이 일견 보기에는 불행한 재료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안에 붙들린 여러분들에게 결국에는 놀라운 축복의 재료로 반전의 은혜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가득한 요셉이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거머쥐었던 그 인생의 키워드가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극복한 요셉의 키워드는 바로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었던 과정이 그냥 지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의 발이 착고에 매이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인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그에게 응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상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상태에서 그 꿈이 채 이루어지기 전에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저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나도 큰 응답을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으로 회복에, 치료에, 성취에 약속을 주셨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연단의 과정, 재련의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 하차해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2007년 7월 달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지금 젊은 주의 종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을 때 참 그 시기가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하고 가장 많이 싸웠던 시기 같아요. 왜 그렇게 많이 싸웠냐면 이제 제 2008년도 초반에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신대원에 들어가면 전도사로 이렇게 임용이 되는데 그때 가는 교회들이요 굉장히 사실 대단한 교회들을 많이 갑니다. 제 주변에 룸메이트들도 보면은 뭐 2,000명 된 대형 교회, 또 어떤 분들 막 10,000명 된 대형 교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막 그 교회 갔더니 분당 우리 교회 갔더니 뭐 성도들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예배드린 분위기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 자제들을 통해서 듣는데 서목사를 통해서 얘기 들으면 맨날 성도가 한 20명 정도 모아가지고 그것도 덕은동에서 저 교회가 있는지도 모를 그를 자락해서 개척을 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부모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으면 속이 너무 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맨날 이제 뭐 장로님들 만나시거나 목사님들 만나면 맨날 그날 밤은 이제 저를 구박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 덕은동에 그러고 있을 것이냐? 맨바닥에 헤딩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이냐? 이게 제가 진짜 맨날 들었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봐도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했는데 희한하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비슷하게 생긴 곳에서 우리가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우리에게 우리 능력교회가 장차 대한민국 21세기를 이끌어갈 성령운동의 센터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라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아멘을 못했습니다. 주님 제발 이 덕운동만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진짜 사실 그때 아멘을 못하고 어떻게 하면 또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나마 7년 만에 탈출했던 것이 화전동인데 여러분, 화전동에 우리 계셔서 알잖아요. 얼마나 이게 레미콘 덤프트럭에 모래바람이 그냥 가득했던 그런 곳입니까? 물론 덕은동보다야 100배 1000배 좋았지만 그곳을 봐도 아무리 봐도 이것은 성령운동의 센터가 될 곳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고서 한 10년이 흘렀는데 최근에 저희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저보다 한 10살 많은 동기들인데 그 당시에 그분들은 저기 원주에 있는 아주 유명한 2,000명 된 교회에 가서 다 부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뭐 학교에서 막 학생 부회장도 하고 굉장히 잘 나가셨던 분들이에요. 저는 뭐 진짜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는데 지금 그분들의 현황을 들어보니까 다 그냥 목회를 못 하고 계셔요. 나이가 지금 50살이 넘어가지고 부목사로 오라고 하는 데가 없고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지금 이 시국에 무슨 개척이냐? 그래서 이제 조만간 우리 능력교회 한번 와서 이 교회 니네 교회를 한번 보고 싶다 연락이 자꾸 오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제가 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한번 니네 교회 가서 교회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지금 밤마다 대리운전하고 계시던데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참 이게 제가 그 시절에도 그래도 형님들한테 외쳤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사람의 생각이 옳은가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교회를 성령운동의 센터로 사용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상 그 약속을 반드시 될 때까지 전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증명할 날이 이제 조만간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간증해 드릴 게 많은데, 성령운동의 센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능력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무조건 외쳤습니다. 하나님 그냥 성령운동의 센터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 주기도송 부를 때 눈 감았는데 제가 표현을 못해가지고 목 주변에 뭐가 둘린 게 치료받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딱 보니까 갑상선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뭐 남자라에게 뭐 갑상선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것을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불과 엊그제입니다. 식사 때 식탁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딱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정 목사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딱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왠지 정 목사님에게 치료를 주실 것 같다. 식사 기도예요. 식사 기도하는 가운데 딱 치료 주실 것 같다라고 딱 마음이 드는 순간 환상이 딱 보이는데, 남자의 뒷모습이에요. 남자 뒷모습이 보이는데 바지를 싹 내리세요. 그러니까 궁뎅이가 싹 보여요. 그래서 왜 바지를 벗기시지? 했는데 그 궁뎅이의 왼쪽 지점에 주사가 탁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환상이 그렇게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 끝나고 정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정 목사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환상이 보였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바지를 내리시더니 그 지점도 정확하게 왼쪽 엉덩이에 탁 주사바늘을 찌르시더라. 그런데 제가 몰랐는데 얼마 전까지 이제 정 목사님이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허리가 아팠는데, 그 허리 아픈 게 통증이 막 다리까지 내려가서 주사를 맞는데 왼쪽 다리가 아파가지고 왼쪽 다리가 땡기니까 왼쪽 엉덩이에 탁 맞았대요. 저는 사실 왼쪽 오른쪽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날 정 목사님 눈이 별로 크지 않는데 눈이 이따만해졌어요. 다음날. 왜 그러냐 했더니 디스크 환자는 다리 각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디스크를 판단한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누웠던 다리를 이렇게 딱 90도로 올리면 그거는 그냥 정상인 다리인데, 디스크가 걸린 사람은 30도를 못 올린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못 올라가면 벌써 올릴 때마다 이렇게 하면 벌써 디스크구나 이게 증세를 판명하는데, 정 목사님이 딱 30도를 못 올리고 그래가지고 오른쪽 양말은 신는데 왼쪽 양말을 못 신어가지고 몸을 굽히고 막 이렇게 자기의 왼쪽 양말을 자기 스스로 못 신을 정도로 아팠는데, 그날 눈이 커졌던 사연이 갑자기 왼쪽 다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왼쪽 다리에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옛날 할렐루야 영화 보면은 막 무슨 목사와 성도가 막 짜고 치고 막 거짓 기적 막 나왔다고 막 할렐루야 하는 건데, 여러분 진짜 이거 짜고 치는 할렐루야가 아니고 저는 진짜 그냥 성령께서 주신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할렐루야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치료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나 치료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소원이 저의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치료에 사모하는 그릇을 준비하는 자들, 하나님 내 위장병 낫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야복강의 야곱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내 관절염 낫길 원합니다. 내 갑상선 치료받기 원합니다. 내 중이염 치료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두통 치료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그릇을 보여주시고, 그 준비된 그릇 가운데 서목사의 환상으로 탁 치료를 선포하면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알맹이가 퍽 하고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 안 된 손길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는 자, 이것을 꿈꾸고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는 자, 감옥 속에 갇혔지만 종에 팔렸지만 끝까지 하나님 나를 세워서 결국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할 사분의 바네아가 되게 하신다라는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꿈과 비전에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여러분, 요셉은 이 모든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결함이라고 하는 그 중심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키워드는 바로 홀리니스, 성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쫓아가면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요셉은 그 꿈과 비전을 추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이 마음의 중심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요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종입니다. 누구에게 유혹을 받았을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받았습니다. 제가 참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기억이 나는 분이 계세요. 이찬수 목사님이 만약에 내가 요셉처럼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다면 나는 어쩌면 미세스 보디발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팔 벌리고 다가갈 수도 있다고, 참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연약하죠. 우리가 유혹에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약한데, 그런데 이 요셉이 그 가운데서 어떤 신앙을 가졌다. 이 애굽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은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질까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가려버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게 아니라 내 눈을 가리는 거죠. 나의 영적인 눈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보고 계시는데 내가 스스로 내 눈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눈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유혹이 다가오면 다 유혹에 다 넘어져 버리죠. 그냥 유혹에 몸을 던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유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페미니즘, 이 여성 인권 운동의 원조는 바이블입니다.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진짜 페미니스트였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여자와 어린 아이는 사람 수에 세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는데,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가셨던 주님의 제자들은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끝까지 누가 지켰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도 여인이었고, 주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여성의 인권이 신장이 됩니다. 삼정권이 없었던 시대, 이런 시대 속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화 여자 대학이 생기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여자 대학을 세우고 여성의 인권이 세우고 나중에 대통령도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페미니스트의 원조는 바이블입니다. 여성의 인권을 진짜 존중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회에 있는 페미니즘은 짝퉁입니다. 제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여성 인권 운동은 이거는 악한 것이고 짝퉁입니다. 특히 여성 인권 운동이 요새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낙태입니다. 낙태. 자기의 뱃속에 생명이 생겼는데 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찢어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게 낙태법입니다. 이거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는 주장하는 게 페미니즘 운동입니다. 왜 여러분 여인의 뱃속에 애기들이 덜컥덜컥 들어서냐고요? 난잡하게 사니까, 아무나 붙잡고 잠자리 자고 원나잇 해버리니까. 이런 풍조가 되는 사회가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인데,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뱃속에 들어선 아기를 자기 멋대로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말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페미니즘 운동입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부부간에서 생겨난 자식을 왜 낙태를 하겠냐고요. 그 원리는 자기 멋대로 난잡하게 굴어도 마음대로 지우게 해달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음란함이 세상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 법이 없어진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혼인빙자 간음법, 혼빈간법이 없어졌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형법상 죄가 없어졌다고요.
그 말은 이제 너무나도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가다간 교도소에 수감될 그 방이 꽉 차버려가지고 가둘 수가 없다. 두 손 든 거예요, 나라에서. 그만큼 여러분 지금 심각한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혼의 법이 여러분 이게 이제 가정법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허락하는 이 원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귀책주의가 있고요. 하나는 파탄주의가 있습니다. 이 귀책주의는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이제 아내는 피해자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바람 펴놓고 이혼 소장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게 이게 여러분 귀책주의입니다. 아내는 청구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남편이 죄인이니까. 이건 받아줘요. 그러나 이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그놈이 이혼 소장을 못 내게 하는 게 귀책주의인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귀책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법이 바뀌어가지고 파탄주의로 가면 이제 가정이 실질적으로 가정의 기능을 못했을 때 이혼을 법원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파탄주의로 가게 되면 가정은 더욱더 무너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그런 상태로 가고 있어요. 제가 법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이 문란함의 위기 속에 살고 있는가. 근데 이 문란한 물결 가운데 우리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가끔 강남에 가지만 이 도대체 많은 모텔이 무엇하러 존재하는가 진짜 의문을 가져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 역삼동, 논현동, 제가 가끔 그 일이 있어서 가보는데 너무나도 많은 모텔이 왜 존재하는가? 이게 참 다 그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문란한 일들이 지금 실제로 대한민국 강남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받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상속자와 능력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할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음심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나가는 여인 보고 음욕을 품어도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 취약한 사람들인데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요셉의 성결함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의 여러분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던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냐면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잊어버림, forget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림이라고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셉의 마음에 너무나도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형님이 10이나 있었는데 그 10명의 형님이 가담을 하여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을 때 그 버림당한 아픔, 그런데다가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 여인이 지가 유혹을 해놓고는 자기를 강간 미수범으로 만들어서 억울하게 고발하여 보디발 장군 시위대장들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던 이런 억울한 소송, 이게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형님이 종이 팔고 여러분 같으면 누가 무고히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 쉽사리 용서해 주겠습니까? 감옥에서 썩은 세월이 몇 년인데 여러분, 자그마치 여러분 이 애굽의 종살이와 감옥에서 13년을 보냈어요. 17살에 끌려갔던 요셉이 30이 돼서 나왔다고요. 이 젊은 13년의 세월을 그 애굽의 종살이로 보냈을 때 이 요셉의 마음이 여러분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냥 하나님, 내가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상처, 지난날의 모든 버림받은 이 나의 마음의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에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림이라고 졌던 것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만 봐도 저는 이 요셉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흘러가요. 얼마나 용서하기 어려웠을까. 그런데 드디어 날이 되어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땅에 큰 풍년이 찾아왔지만 반대로 7년 후에 큰 또 기근이 닥쳤을 때 자기의 형님들 10명이 애굽 땅에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왔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를 팔았던 여러분의 식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식구가 딱 그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냥 잘해봐야 외면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잘해봐야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 그냥 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이렇게 하고 넘겨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의 형님이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이런 큰 아픔과 시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형님을 끝까지 용서하고, 용서의 증거가 뭐냐면 이 형님들을 끝까지 보살폈을 뿐만 아니라 이 형님들의 자녀까지 요셉이 전부 다 기릅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니까 내가 다 돈 맡아서 기르겠습니다.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완벽한 용서의 샘플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누구의 예표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기를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악한 죄인들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용서하지 않는 심령에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 이 미움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봤을 때는 물과 기름입니다. 여러분, 물이 있을 때 물과 기름이 아무리 섞이려고 해도 섞이지가 않듯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려고 해도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미움은 결국엔 근원을 쫓아갔을 때 악의 세력으로부터 물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가끔 간증을 드리지만 20대 시절에, 군 시절에 저를 괴롭혔던 참 이 두 명의 고참들이 참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고참들 꿈을 제대하고서도 많이 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저의 심령을 지목하시더라고요. 네가 아직도 그 군대에서 너를 괴롭혔던 고참들을 미워하고 있다 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앞장서 저주를 했던 것도 아니지만 이게 용서할 수 없는 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 진짜 제가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면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진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군 시절에 저를 괴롭혔던 우리 강씨 형님, 군 시절에 저를 힘들게 했던 우리 차씨 형님, 다 하나님 모르고 했던 것이고, 그 시절에 생각해보면 저도 많이 잘못했고 저도 많이 어리석었고 저도 많이 어리버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저들 모르고서 저를 괴롭혔사오니 저들을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저들 예수 믿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으로 바꿔올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하오니 저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저 정말 축복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했을 때 가장 회복이 되었던 것은 저의 마음입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그들이 저를 괴롭히는 꿈에 나오지도 않고 저의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용서를 떠올 때마다 나는 진짜 그냥 말로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저의 삶 가운데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행여나 사람들이 저에게 잘못을 한다 하면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남들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애를 쓰는 그런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간증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이 여사님이 계신데,
이 코리텐 붐이 누구냐면 그 가족 모두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나치의 독일, 이 나치의 이제 나치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절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이 코리텐 붐 가족 모두가 체포가 돼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때까지 독일에서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활을 했답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참담한 이 생활 속에 지금도 거기가 남겨져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다큐를 한번 봤거든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갔던 사람들, 지금은 조금 수위를 낮췄는데 이 역사 현장을 그대로 남겨둬야 된다 가지고 그것을 박물관으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 관람객들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제대로 나온 사람들이 없대요. 그 나치의 만행, 이 유대인들이 당했던 이 피해의 현장을 고스란히 보면 먹었던 음식 전부 다 토하고 멀쩡하게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 정도로 참상을 일으켰던 자가 이 나치 독일인데, 그 속에서 이 코리텐 붐 가족들이 전부 다 죽고 다 코리텐 붐만 살아남았는데, 코리텐 붐만이 기적적으로 여기서 살아나오게 돼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 여인에게 한 가지의 사명을 주셨답니다. 사명이 참 뭐였냐면, 이 코리텐 붐 여사에게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 가족을 잔혹하게 죽였던 이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답니다. 이것은 마치 이게 요나에게 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원수국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구원받게 전하라. 그러니까는 요나가 여러분 안 갔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왜 복음을 전해가지고 쟤들 구원받게 만듭니까?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그리고 안 가버린 거예요, 요나가. 마찬가지로 코리텐 붐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을 죽였던 독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마을 곳곳과 도시를 찾아다니며 간증 집회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이 독일 군인들 가운데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이 코리텐 붐 여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코리텐 붐 여사님이 독일의 시골 마을에서 간증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 중 한 사람이 탁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이제 예수 믿겠다고 그 사람은 이제 영접 기도하려고 자리에 딱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그 오래전 자기의 가족을 그토록 잔인하게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학살해서 죽였던 그 감옥의 간수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자리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럼 이 현장을 목도했던 코리텐 붐 여사가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서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기는 마치 전기 충격의 감전이 됐던 것처럼 꼼짝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이 써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죽이고 나의 가족을 처참하게 죽인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피가 막 거꾸로 솟는, 몇 번이나 속으로 되뇌었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만은 안 됩니다. 절대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주님. 저 사람은 안 돼요. 계속해서 저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코리텐 붐 여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나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사랑이니라. 그러나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 그 줄다리기 하는 그 10년 가운데 결국은 코리텐 붐 여사님 믿음의 발자국을 떼어서 그에게 나아갔답니다. 마음속으로 주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의 명령이니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의 손을 그냥 주님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탁 손을 붙잡았는데, 어느새 자기의 눈앞에 그냥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 것처럼 자기의 눈 전체가 눈물로 기쁘어지게 되고, 자기가 알 수 없는 새 힘이 위로부터 부어져서 눈물로 용서하고 자기 가족을 죽였던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안고 기도했던 그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 스스로가 놀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사랑할 마음이 들지 않아도 아버지의 명령이니 그러나 사랑하라. 우리가 여러분 이 명령을 따라 주님 앞에 실천하면 실천하는 자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요셉과 같은 인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 나가도, 조금만 머리 좋아도, 조금만 예쁘고 잘생겨도 나 잘났다고 외치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런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의 요셉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은 절대로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으며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상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요셉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결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아무리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랄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그를 세웠던, 그래서 요셉은 성경 가운데 가장 예수님과 닮은 예수님의 모본이 됐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능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당면한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선행을 보임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의 깃발이 휘날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